자, 오늘은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서에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요? 자녀. 잠언서 17장 6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는 자녀죠. 부모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부모는 자식의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다. 자녀도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가 되어야 한다. 참 무거운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참 좋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하는 게 있죠. 지금 성경보다는 저는 이전 성경이 참 좋아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딱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첫사람이 너무 아름다고 좋았는데 지성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백과사전처럼 뛰어났는데 동물들하고 식물들하고 너무나 잘 지내는데 하나 부족해요. 뭐예요? 뭔가 외로움을 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죠? 배우자 하와, 이브를 어디에서? 갈비뼈를. 배우자는 아담에게 뭐죠? 동반자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등남을 하잖아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은 되게 간과하기 쉬운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 첫 아들을 얻은 첫사람의 배우자, 동반자 하와가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등남하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라고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다?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쑥 들어왔는데도 첫 자녀를 낳고 난 뒤에 고백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바로 포이에마.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뭔가 시적인 것과 같은 아름다움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가지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인 청년들이 새 커플이 곧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이정 여러분,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치만이 등남하였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 세상의 이벤트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가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예비 커플들은 다 자녀를 마음속에 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그저 사랑해서 이 땅에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속담에 아기를 낳으면 자기 먹을 것을 다 타고난다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 들었죠.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아기는 누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날아가는 새도 이 땅에 온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아가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때가 되면 누구 앞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해서 한 아기를 태 속에 잉태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누구 앞에 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단독적으로 설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앞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야 되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누구 앞에 먼저 가야 되죠?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엄마 아빠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석서를 반복해서 찾아보면 화내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은 뭐냐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땡땡을 받고 자란다. 땡땡이 뭘까요? 칭찬입니다. 예, 똑똑하시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칭찬을 먹고 자란다. 칭찬을 먹고 자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입만 띄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 칭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에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아이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컸나요? 이런 멘트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자녀에게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아이다. 두 번째로 너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잘했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 두 아들은 이미 벌써 30대 중후반이 됐어요. 내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냐? 내 손녀에게 하죠. 매일 인스타그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올라온 게 뭐냐 그러면 수박 먹는 거예요. 수박을 먹는데 내가 맛있게 먹는 것처럼 먹어요.
그러고 난데 거의 하얀 부분까지 막 먹어 있게. 근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수박 먹는 것도 이렇게 보내. 응? 지유가 수박만 먹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건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단독자로 서는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자격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자녀들에게 진짜 조그만 일에도 칭찬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진짜 만날 때마다 너 왜 이래 예쁘냐?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장점 세 가지를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꾸 칭찬해야 돼. 헤어스타일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데 잘 어울린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을 칭찬만 하면 자녀를 완전하게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잠언서에서 가장 논란되는 구절이에요. 잠언서 23장 13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23장 13절. 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뒤에 부분은 일단 빼놓고, 뒤에 부분 빼놓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자, 아이를 뭐 하지 않으려고? 훈계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은 말이에요.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죠, 제가? 칭찬부터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훈계가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일단 뭘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막 많이 먹어야 돼. 조그만 이렇게 일도 많이 칭찬해줘야 돼. 그런데 요것만 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 사회생활을 못해요. 칭찬은 하되 두 번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해야 된다, 훈계.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로 가면 돼. 에베소서 6장 4절은 제일 중요한 성경의 자녀 양육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죠? 자녀들을 칭찬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주의 방식으로 양육하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인데, 주님의 양육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훈계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언뜻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교훈이나 훈계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바로 주보에서가 각쳐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훈련,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칭찬을 먹고 자라죠.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먹고 자란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먹고 자란다. 한편으로는 자녀를 칭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뭘 해야 되죠? 훈련시켜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제가 보기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참된 내 제자라면 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뭘 하셨죠? 발을 씻기셨다. 너희가 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선생이 가장 더러운 제자의 발을 어떻게 하셨다? 씻겨주셨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잖아요. 칭찬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본인이 크고 난 뒤에 칭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너무나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동시에 부모가 행동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가 뭘 실천해야 될까? 만 3살 전후에 아이가 거의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우리 속담에 이야기하죠. 3살 버릇 얼마까지? 8까지 간다. 고대 사회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30세 정도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살 버릇이 평생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를 칭찬을 엄청나게 말하는 동시에 3살 전후까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릇을 확실하게 형성시켜 줘야 된다. 그럼 무슨 버릇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새끼 먹는 거예요. 아이에게 새끼를 맛있게 즐겁게 그 고유한 맛을 느끼면서 먹도록 습관시켜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가 음식을 준비할 때 아이는 뭐 하도록 해야 될까요? 수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하게 해야 돼요. 제가 60 중반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게 가장 좋을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말이에요. 새끼 먹는 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죠? 본인이 직접 음식을 즐기면서 만들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해주는 걸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동참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기쁘게 먹는 게 최고의 건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과 영이 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한편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 거창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이게 새끼 먹는 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먹는데 기쁨을 누리는 아이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배변이에요. 배변. 인풋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웃풋이 해야 하는 게 이게 생물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배변 습관을 제대로 양육을 시켜야 한다. 43살이 이제 그저께 됐는데 한 30-40% 배변을 스스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배변의 쾌락을 누려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잘 이렇게 배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잘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제가 왜 오늘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하면 초등학교까지 너무나 잘 놀았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릿속에 어릴 때 신나게 놀았던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공부 스트레스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아이들이 잘 노는 아이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고 난 뒤에 잘 놀게 해야 돼요. 잘 놀게. 평생 그렇게 잘 놀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잠자는 거예요. 잘 자게 해야 돼. 이게 잠자는 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유에게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싫어가지고 더 놀려고 막 이렇게 자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43살이 되면 따로 잔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세돌 잔치하고 난 뒤에 자기가 몇 살이냐라고 하니까 I'm baby. 엄마 아빠한테 떨어지기가 싫다라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치매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면장애 현상이 있다. 잠자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어린 시절에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인이 되고 알아도 돼. 아이가 잠드는데 무서워서 공포스럽게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자기 전에 저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데 되게 미안하죠. 왜 이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꼭 안아주고
편안하게 좋은 꿈 꾸라 라고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부예요. 공부. 요즘 우리 언론에 7세가 되면 이게 입시 지옥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사람은 뭔가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이 차에 제가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 대안학교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가 쭉 모여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하잖아요. 나는 그 100% 반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어느 곳이죠?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19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게 우리 세상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돼요. 물론 교회에 데려가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은 역시 침례교단의 정신처럼 본인이 때가 되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편견을 가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친구는 신앙과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리할 것과 같은 시기는 오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과 같은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게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의 5가지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먹는 거. 부모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마지 못해서 막 이렇게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미 벌써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뭘 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배변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거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행을 간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스케줄이 꼬이면 이게 배변이 좀 어려워져. 세 번째, 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놀아야 돼요. 논다는 게 나이트 가라는 이야기 아니라 뭐예요? 순간순간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꽃꽂이를 좋아하면 이 꽃을 만져야 되고, 책을 좋아하면 독서를 해야 되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들어야 되고,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뭐예요? 아, 시간이 날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가 뭐죠? 잘 자야 되죠. 부모가 규칙적으로 자야 돼요. 부모는 규칙적으로 안 자는데 너 혼자 자라 그러면 아이가 잘까 안 잘까요? 안 자죠. 5번째, 마지막으로 뭐죠? 공부. 우리 부모가 제일 어려운 거죠. 부모는 TV 보면서 아이 보고 뭐라고 하죠?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척하라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옛날에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화책을 이렇게 밑에 넣어놓고 엄마 있으면 이렇게 책 공부하는 사람 엄마 가고 난 뒤에는 만화책 꺼내가지고 다 웃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이의 양육은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내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동시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먹고 자란다. 부모가 5가지를 잘 훈련해야만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부모가 몸소 실천한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훈계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목사님이 외치고 있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몸소 부모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천을. 말씀이 틀릴 리는 없죠. 말씀이 틀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봐야 아이가 그 말씀대로 양육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가 우리는 이미 다 아이가 큰데 이런 반문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 원리대로 일상에서 작은 일에 먹고 놀고 자고 공부하는 이 일상적인 일에 오늘부터 성경대로 내가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영화로운 존재로서 그 아이들이 또한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으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